오늘은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그동안 해왔던 갈라디아서 강의를 잠깐 중지하고 이 절기 설교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일이죠. 그 전 주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반겨 맞았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날을 환영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을 지나서 시작되고 있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고 오는 주일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고난주간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지내야 하는 가장 엄숙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될 수 있으면 한 끼 정도는 오전에 금식을 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어떤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들은 좀 이제 절제를 하시고 밖이 너무 좋잖아요. 날이 너무 좋아요. 날이 너무 좋아서 놀러 가고 싶잖아요. 이제 갑자기 여태까지 추웠다가 하필이면 또 요때가 날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이번 주 한 주간은 참으세요. 참으시고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고 육신의 쾌락보다는 경건한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요.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모른다 그러면 사실은 다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모른다 그러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곧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여러분 구원도 받을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모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그죠?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첫 번째 주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요. 그 죄를 크게 졌던 작게 졌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죄라는 것은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갖다가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 있는 거. 그래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죄가.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이 관역에서 벗어나서 비껴 맞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마르티아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왜 그게 죄가 되냐? 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것도 죄냐? 여러분 늘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게 지금 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진 것을 죄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자면 생명이라는 그 하나를 놓고 주제를 놓고 봐도 생명은 어디로부터만 와요? 생명이 오는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적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생명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당장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파리 하나를 딱 뜯었다고 합시다. 지금은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 같죠. 나무 이파리를 뜯어놓으면 아직 이게 안 말랐으니까 그 안에 그 영양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어떻게 돼요? 원 뿌리에서 잘라진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 비틀어져 죽어간다고요. 그거랑 똑같다고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옛날에 부목 시절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축복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아기를 안고 오면서 저한테 안겨준 거예요. 저도 좋았죠. 뭐 여튼간에 아기가 예쁘니까 뭐 그래서 안아서 축복기도 하려는데 애가 저한테 딱 안기는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으아! 울음이 터진 거야. 엄마가 자기를 낳았다 이거야. 엄마 품에서 자기가 떠났다 이거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에 돌려줬죠. 아기가 엄마 품에 다시 들어가니까 울던 아기가 울음이 뜩 그쳐주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제가 그냥 축복기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아기에게 엄마가 없다면 그 아기는 살아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이 아기에게서 엄마를 절대 타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가 없으면 이 절대 타자가 없으면 생존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100% 아기는 누구의 힘을 가지고 살죠?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엄마의 힘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그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사는 존재가 아기라는 존재죠. 지금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평안도 만족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품으로 찾는 것이 다른 우상들이고, 그죠? 물질이고, 또 어떤 세상의 쾌락이고, 자신의 어떤 인간의 욕망과 쾌락과 어떤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그것으로부터 인간은 어느 인간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기가 엄마 곁을 떠났어요. 아기가 혼자 있어요. 혼자서 살 수 있어요? 엄마가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러겠지. 다른 사람이 키워주면 되잖아요. 아이, 별소리 다 안 해 지금.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인간이 그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도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어. 그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서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예수님 말고도 세상의 의인이나 성인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희생적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들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그런 많은 이들의 죽음도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죽음에도 매우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다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할지라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를 위해 죽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기를 비유로 들자면 아까 비유했듯이 자기도 아기인데 그 아기가 다른 아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 주제에 못한다고요. 지도 살기 힘든데 누구를 구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인간도 그가 아무리 비록 의로운 죽음으로 죽었다고 할지언정 그 죽음은 그냥 인간의 죽음이지 그 죽음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죽음도 예수의 죽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 두 번째 주제는 이 예수 십자가를 통한 죄 해결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게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 묻죠. 아니, 예수님의 피 흘리는 방법 말고도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했느냐, 피 흘리셔야 했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왜 그래야 됐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고요. 피와 죄를 피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죄 용서를 한데 묶어 놓았다고요. 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이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제사함이 없다고요. 피로 죄를 사하게 했다고요. 대표적인 게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보세요. 생명이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말로 영어로 보면은 덮다라는 거예요. 커버, 덮개, 뚜껑을 덮는 거. 그래서 죄를 덮는 거, 죄를 가리는 것을 갖다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피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른 건 다 만들잖아, 인간이. 근데 왜 피는 못 만들어? 피도 만들어야지 정상 아니에요? 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구성 물질 분석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인간의 그 생물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피는 못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뭘로만 공급되죠? 사람의 피를 뽑아서 헌혈을 통해서만 공급한다고요. 그 피가 없으면 인간이 죽는다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그래서 그 피로 죄를 속하게 했다. 피로 죄를 덮게 했다고요.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류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어떤 일들이 발생했죠?
제사 제도라는 게 있죠.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인류는 그 공통적으로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제사라는 의식들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화 중에 하나죠. 물론 기독교 안에도 있죠. 구약에도 있죠. 무슨 제, 속죄제, 속건제, 희생제, 화목제, 번제, 소제, 여러 가지 제사. 그 제사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어떤 다른 짐승들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죠. 번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속하게 했다고요. 제사를 지냄으로. 그게 속죄제고 속건제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죄를 갖다가 저도 아주 크게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죄값을 어떻게 치르게 해야죠? 마지막 죄값을 치르는 가장 큰 대가가 뭐죠? 사형이죠. 사형. 사람을 죽인다고요. 피값으로 그 죄를 치르게 한다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동물의 피 같은 것들은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를 잡아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한번 속했다고 할지라도, 죄를 한번 덮는다고 해도 그것은 일회성이 되든지 길어봤자 1년치라고요. 그래서 최고로 긴 게 그 제사의 최고 긴 죄값이 뭐죠? 치르는 제사가 대속죄제죠. 대속죄제.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지내는데, 이건 대제사장이 대속죄제를 지내서 대속죄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만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자격이 주어지는 때가 이때죠. 그래도 이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그래봤자 1년이라고요. 1년을 넘어가면 다시 1년 뒤에 대속죄제를 치러야 됐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으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셨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죠. 제가 성경을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죠? 항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요. 일시적인 거라고요. 완전한 속죄가 못 된다고요. 그래서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속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담당하시고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피 하는 거라고요. 예수피에 생명이 있고 예수피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이걸 이상한 신비주의 집단들이 많이 써봐가지고 예수피 하니까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데 예수피가 능력이에요, 사실은 진짜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게 구속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의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도 우리가 조금 해석해 드려야 되는데, 구속되었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우리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하나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범인이 잡혀서 채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를 구속했다라는 말도 쓰고요. 행동을 자유자재로 못하도록 그걸 갖다가 억압하고 통제할 때 그것을 구속한다라는 말도 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리뎀프션이라고 하거든요.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경제 용어고 전쟁 용어예요. 좀 풀이해드리자면은 원래는 전쟁이 없을 때 이 군인들이 갑옷을 느슨하게 풀어 입는 걸 갖다가 리트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갑옷을 느슨하게 풀다는 말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짐승을 풀어 놓아주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죄인을 착고해서 풀어주는 것, 이게 더 발전해서는 전쟁 포로를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속전의 의미로서 이 단어가 사용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전쟁 용어고 경제 용어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제3자가 대리로 값을 지불해 주고 속박해서 풀어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리뎀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에 해당하는 값을 대신 지불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구속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서도 보면 이 구속의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보세요. 예수의 피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28절 다시 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죠? 많은 사람을 흘리는 피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원리를 말씀드렸죠. 그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는 거. 두 번째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피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려신 대속이요 구속의 피다. 대신 값을 치르는 피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 지불에 의한 구원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의 죄의 대가로 피의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틀리면 다 틀려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옆에 두 명의 제수가 함께 달려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명의 제수를 성경은 강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이었고 그들의 죽음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전 인류를 구원할 수도 없는 죽음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무슨 노력을 들인들 인간의 그 노력이 전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노력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인류의 영원,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Eternal life,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요. 이 인류 어떤 존재라도요.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가장 강력한 증거로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아멘. 이 부활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게 그냥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에녹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여러분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류의 역사상 그 죽음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완전한 죽음에서 그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미치지 않고, 인간들이 미치지 않고야,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자기 목숨까지 걸고서, 왜 남의 사생활에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걸고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냐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죽었다고요. 다 순교했다고요. 그게 가짜라면 그렇게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아니, 최소한 그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양심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나왔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합시다. 부활절에 하죠.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한산 가운데서 하늘나라 천상 예배를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천국에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한 분을 누구라고 찬양한다고요? 어린 양이라고 찬양한다고요. 어린 양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표현이 어린 양이죠. 지금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면서 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누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분의 부활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교회가 세워지고 탄생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 안 틀릴 것 같죠? 제 설교를 여러분 잘 들었으면 안 틀려야 되잖아요. 저도 안 틀릴 것 같다, 사람들이. 그런데 의외로 많이 틀려요. 너무 많이 틀려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틀려요. 틀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제가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만 더 하면 구원파 같은 이들은 어떻게 가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가요. 이것도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 잡았죠. 여기서 틀린 말이 맞는 말 같은데 뭐가 있죠?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는 것이 핵심적인 뭐냐면 죄책이라고 했어요. 죄는 두 가지로 계속 얘기합니다. 구분하시라고요. 원죄 자범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죄책과 죄성으로 구분하시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해결받는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을 안 받는다고요. 죄에 대한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책임을 덮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해하셨죠? 그렇다고 죄성이 해결받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했지, 죄에 대한 그 본성, 죄성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결해 주시고, 너는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죄는 생각도 하고 죄는 너와 관련도 없고 죄는 너에게 1도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죄성이 얼마나 그대로 남아있냐고요.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어렵다니까 예수 믿는 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너희들이, 갈라디아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냥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거 버려라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따라라. 성령을 따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예수님 식으로 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아멘. 그 얘기라고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얼마든지 복음을 바꾸면 안 돼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나를 쫓을 것이요 말했다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그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십자가 구원의 복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175번 이상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그 죽으심이 강조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만이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무슨 노력을 해봐라. 자, 마지막 설명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쌓는다고 합시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합시다. 몇 년 살죠? 길어야 100년. 자, 까짓것 좀 인생 늘려서 100년까지 다 산다고 칩시다. 아직 우리 권사님들도 이팔 청춘이에요. 100년 살려면. 그죠? 자, 보세요. 100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100세까지 내가 매일 선행을 쌓았다고 합시다. 매일 어떤 기도를 했다고 하고 매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하고 자선을 행했다고 합시다. 그것으로 그럼 내가 영원한 삶을 얻을 자격이 주어질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나요? 자격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과 100년이 비교가 돼요? 여러분들이면 그렇게 값을 쳐주겠어요? 100년까지 꺾고 열심히 산 것으로 영원한 삶을 잘 살게 해줄 그런 값어치가 있냐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값어치가 없다니까요. 100년으로 어디다가 그걸 갖다 들이대냐고요. 인간의 노력과 선행을 어디다 그 영생에다 들이대냐고요. 못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멘?
우리 아들들이 나한테 아무리 선행을 해봤자 그것으로 내가 쟤들에게 뭘 베풀 근거가 아니라고요. 내가 쟤들에게 뭘 베푼다 하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오로지 사랑 때문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한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복음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